오늘은 우리가 함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 다른 부제로는 진짜 싸움을 아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곳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잘 이해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잘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지 못하고 교회가 틀리게 돼버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세웠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델 교회라면 아마도 이 초대교회일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부흥 비전 교회도 초대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믿음 붙들고 사는 교회 생활의 기준이 되는,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면 좋지만 정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가치를 꼭 발견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굉장한 핍박이 사실 왔어요. 옥에 가두고 직업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가문에서 축출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까지 당하는 일들이요. 그런데 이런 위기들을 무릅쓰고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메시아, 이스라엘 말이고요. 로마 말로 바꾸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분을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끝내셨구나 라는 사실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도 감수할 만한 어떤 값어치를 보게 되고 발견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약속된 분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저주와 재앙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분으로요. 이사야 7장 14절에는 포로되고 속국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출발과 근본 자체가 사람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확인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요? 매독했습니다, 이거 말하려고 읽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다음은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은 레위기 순서를 알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핵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경을 읽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확인되어야 돼요, 사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와 심판과 지옥을 다 끝냈다라고 말씀했어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면 다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영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해되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믿음 생활과 세상 삶이 다른 방향과 다른 수준의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성경 속 위인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성경의 주인공, 인류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4대 성인,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그 중에 한 분으로 나와요. 여러분, 석가나 공자나 맹자는 훌륭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출발 자체가 달라요.
마태복음 16장 말씀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 얻는 길을 주시고 사단 마귀를 이기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순례의 걸음을 다 걷고는 종국에 도달할 것은 빌립보 3장 20절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하고 자존심, 자존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없어질 것들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그리고 없어질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며 속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이 복음은 등불처럼 밝혀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순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나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들에게 말하여서 어둠에 있는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 말씀하신 역사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많은 교회의 모델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부흥 비전 교회의 모델입니다. 성경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들고서 설교를 한다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대학에서 목사들을 교육시키고 시험 자격을 치러서 목사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안에 있는 신학교의 60%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다, 신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배출된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하나님 말씀 아니지만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사람은 그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의 세상 어디에도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곳은 없어요. 어떤 교육기관, 어떤 단체도 이건 말해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종교처럼 돼버려요. 종교가 뭡니까? 예수 얘기해 가는데 딴 게 더 관심이 많아. 예배 드려가면서 딴 거 해. 이게 종교입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틀만 있는 거예요. 뭐 몇 걸음 걸어라, 못 되는 뭘 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라는 틀만 있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몇 가지를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명 가는 것들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내부적으로요, 내적으로 많은 성도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다가 내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몰라. 내 지금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한 얘기를 남들에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길을 몰라. 무슨 길을 몰라요? 저 동인천에서 노련동 오는 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이 꺾어지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돼서 응답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이거 모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걸 모르면, 이걸 확인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심각해져요. 여러분, 성도가요 힘이 없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그때부터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보셨죠? 조금 전에 237 선교여행 체코 얘기 나오면서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동구권 소련의 지배 아래 있을 때까지는 나는 기독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5%인데 개방되고 나서 민주화 들어오고 자유 들어오고 돈 들어오고 육신적인 것 잔뜩 들어오니까 이제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60%의 사람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지만 그들에겐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좀 확대 해석하면 복음을 주어야 될 교회에서 단순한 위로나 단순한 기쁨만 주었지 생명 때문에 지불해야 될 그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자리 좀 맡으면 좋고, 큰 교회는 심하거든요. 자리가 없으면 재미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모르고 육신 싸움하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실강이하다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지요. 사실 복음을 놓치면 영은 살린다라는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구제도 아니고요, 그리고요 뭔가 신기한 걸 보는 신비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복음인데 복음을 안 주고 교회만 복음 줄 수 있는데 교회마저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교회에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바깥은요 생각보다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하냐, 이게요 교회 밖에는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동안,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동안 흑암이 온통 세상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유럽 교회는요 천주교가 판이 됐어요. 유럽이요 천주교 들고 간 남미는요 정말 거지 같은 나라가 됐거든요. 남미요 멕시코서부터 저 아래까지요 뭐 이것저것 있지만 거의 2~3%의 사람만 여유 있게 살고 나머지 거의 95% 이상 되는 사람이 빈민의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뭐가 들어갔냐, 이렇게 중요해요. 아시아는 안 가르쳐줬는데도 여기저기다 불상 만들고요, 중국, 베트남, 미얀마 가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똑같아. 가보면 뱀, 용 난리가 났습니다. 석가가 앉아있는데 석가 뒤에 이렇게 7마리 이렇게 7마리 큰 뱀이 석가 뒤에 앉아있는 불상을 떡하니 관광지에 세워놨어요. 제가 볼 땐 잘 봤어요. 석가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뱀, 옛뱀, 사단이 있다는 걸 어쩌면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동은요 기름 나는 것 때문에 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모슬렘이라는 우상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우리 믿음 지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간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은 교회 필요 없다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경연이 방송에 나와서 우리는 기독교 필요 없다고 본다, 대체종교 필요하다, 그게 바로 사탄교다, 그게 바로 뉴에이지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국은요 무속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좌파냐 우파냐 이념 때문에 꽉 차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 날마다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중독 상태에 빠져 있어요. 토요일날 교회를 일찍 나왔어요. 제가 9시경 교회를 나왔는데 9시 못되게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웬 고등학교 2, 3학년쯤 된 여자아이가 복도를 막 뛰어오더니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탁 왔쓰는 거예요. 그는 딱 탔어요. 저는 8층, 그 친구 5층. 병원에 가는구나 알겠더라고요. 5층에 가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이 심해서 병원에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약을 타러 오는 거예요. 깔끔하게 잘 차려입었어요. 근데 그가 우울증이 약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울증 약 먹어갖고 해결됩니까? 잠이 안 오는 문제가 수면제 매달로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흑암이 덮쳤구나, 고통이 왔구나, 재앙에 시달리는구나라고 볼 수 없으면 다윗인 어두움은 빛으로만 해결된다는 것, 죽음은 생명으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복음 한 가지 말고는 강조할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뭐 좋아하니까 뭐 하자. 그냥 복음 좋아합니다. 저 다른 거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복음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오랫동안 50몇 년 동안 길들여서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만 그거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의 실수로 난 그런 거 싫던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좋아하는 건 복음입니다. 제 영혼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복음은 살아, 이 얘기만 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거들랑 목사님 오늘은 좀 복음 덜 충만한가 보다. 복음 충만한 내가 이해하지. 할렐루야. 이렇게 남겨주시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당 얘기 저 당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틀린 얘기예요. 목사는 계속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오면 그 사람 정상인 목사. 나라가 이러면 되겠네. 나라야 대통령이 알아서 하는 거죠. 지역은 국회의원이 알아서 하고요. 여러분, 흑암과 싸우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이 맡았습니다. 어둡고 깜깜한데 배가 항구로 들어오는데 길이 없고 할 길이 없다면 그 밤에 불을 쫙 비춰서 그 빛을 보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지만 등대를 지키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이것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인데,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세운 그런 모델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는지 보면 우리도 따라가면 되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동안 전 이걸 몰라가지고 딴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참 애 많이 썼어요. 근데 뭐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복음 이거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저가 일단 살겠더라고요.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얼굴도 가만히 보니까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시는 것 같고요. 참 이거밖에 없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일이 했습니까? 짧습니다만 5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는데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의 기대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한 이거 믿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번째 보니까 이들이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걸로 충만하면 나로 충만하다. 그럼 나 나가잖아요. 돈으로 충만하다. 돈 나갑니다. 육신으로 충만하다. 육신 나갑니다. 복음,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갈 틈이 없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입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에게 모여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벌였냐? 하나님이 찾아온 15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교포들, 이 사람들이 잘하고 이 사람들이 배웠던 그 나라의 말로 복음을 설명하게 돼서 15나라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다, 여러분이 직장인이다, 여러분의 학생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내가 만들면 머리 쓰고요, 참 생각만큼 안 되면 약 오르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 쓰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 입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데 가서 문 열려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 계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게 누리고 행복해지면, 성령 충만 입으면 그 자리가 문 열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지요. 세 번째입니다. 2장 14절로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오해할 만큼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냐? 왜 갑자기 이상하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약속하신 대로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혼자 외롭게 예수 믿거나요, 아이들만 데리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시고요, 자녀만 신앙생활하는 집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요엘서 2장의 약속을 붙들었다가 이게 성취된 것처럼 혼자 믿는 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드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말씀도 성취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이 사람들이 맛봤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네 번째 보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했어요. 잘못 들은 목사 말 잘 들었단 말이 아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전달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나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사도의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뭔가 상통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교제는 먹고 노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내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 나는 지난번에 받았던 말씀이 이렇게 내 삶에 성취되었다고, 아직은 내가 좀 부족하지만 말씀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리는 그런 날들을 이들이 살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삼중직의 주인인 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에 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사건의 저두지향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모르게 역사하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은 성찬식 때 우리는 지금 나누어서 드리지만 그때는 둥그런 빈대떡처럼 생긴데 빵처럼 약간 질긴 거거든요. 뜯어서 식사로도 먹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도 했어요. 이 말은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이 기뻐했는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어요.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말씀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말씀 없이 하는 기도가요, 잘못하면 속습니다. 받은 말씀 안에서 기도하세요. 마지막 5번째 보니까 이들이 모였는데요, 43절로 47절에 보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을 입다 보니까 나도 변화권이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해갔어요. 집도 변화되고 가족들과 관계도, 현장의 일들도 변화되는 축복된 모습으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어요. 기도하면서 흑암이 꺾어지고 성령 충만을 입고 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큰 두 번째입니다. 뭘 발견했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뭘 물었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실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막 불의한 것을 바르게 말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뒤집고 왕까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지경 됐으니까 세례 요한이요. 큰 착각을 한 거죠. 많은 배움을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마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몽땅 다 불의한 것처럼 생각해요.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적 문제로 이렇게 되면 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엘리야입니다. 8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영적 싸움 싸워 이겼는데요,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막 도망가요. 신비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고요, 기적도 좋습니다. 능력도 대단합니다. 한데요, 대부분 이것 때문에 속아요. 복음이 내 것으로 각인 안 되면 엉뚱한 데서 속아요. 저와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나와요. 에레미야 나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줘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아침 일찍 가면요 1,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매일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고 할머니 줄 쓴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부흥비전교회는 9시에 가면 주고, 다음에 하나비전교회는 가면 10시에 주고, 그러면 여기서 줄 섰다가 받아갖고 또 거기까지 막 뛰어가다 또 1,000원 받고, 그 줄 잘 쓰면 하루에 한 5,000원을 버신다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복음주의들 교회가요, 1,000원 드리면 죄송하지 않아요? 못 드려도 한 10,000원은 드려야 될 텐데, 이렇게 우습지도 않은 희박거리가 교회가 되어지면 안 되겠어요. 또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베드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 나를 하나님께 나가는 생명 주는 길입니다. 당신만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당신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 주신 분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떡 먹고 병 고치고 중요한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죄 사단 지역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하신 일 잘 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 게 잘 되시길 주여름 축원해요.
나머지 잘 되는 바람에 영혼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뭐가요? 주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좀 주책 맞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약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어색합니다. 왜? 하도 안 해서. 그도 그럴 것이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양녀가 된 겁니다. 고백이 좀 어색하죠. 여러분 양자로 누구 하나 데리고 와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제 선신데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말고요. 일어나야 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 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세 번째는 보니까요. 고백을 했는데 고백이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이 있구나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로 흑암이 너를 못 이기는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결론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아 예 예수 선생님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기적의 사신이시죠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뭐를? 저와 여러분은 집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역사했던 그 사단의 권세를 못 이겨요. 우리를 계속해서 질질질 목에다 올무를 묶어서 끌고 다니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못 이겨요. 못 막아요. 잘 되고 싶은 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잖아요. 잘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두면 잘 안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왜요? 사단을 저와 여러분이 못 이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충성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정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을 초토화시킨 이 사단을 이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 질병으로 쑥대밭을 만든 이 사단의 것을 이긴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것만 무지하게 만드는 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요 오직으로 결론 냈습니다. 인생이 두 번 살면요 이번엔 좀 엉망 살고 다음엔 잘 살면 되는데 한 번밖에 없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결론이 나야 잘 돼도 안 흔들리고 안 돼도 안 흔들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잘 되는데도 흔들려요? 더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착각으로 흔들려요. 안 되면 또 흔들려요. 왜? 안 되니까. 안 되면 자동으로 흔들립니다. 그냥 보여 남들도. 잘 되면 안 보이듯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이래 왔거든요. 사울왕이 그렇게 가인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잡아야 될 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분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분만 해결자구나. 이 답이 날까봐 사단은 그렇게도 노심초사 떠는 거예요. 밤마다 솥구태가 왜 이렇게 우냐? 이러면 이거 깨달을까봐. 사단이 덜덜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떨지. 왜? 깨달으면 큰일 나잖아요. 종교생활을 포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떨지 마세요. 종교생활 발로 뻥 차버리세요. 복음 못 누리게 하는 뻥 차버리세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대로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 업과 지역과 나라와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저주령 들어올 틈이 없어요. 237 나라까지 가는 거요? 가기 싫어도 갈 힘이 생깁니다. 아니 가긴 가겠는데 힘이 없어. 여러분 힘 생기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은 왜 살아요? 하나님 나라 237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고백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37 나라 가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237 나라는 주워두고 제주도도 못 가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가시죠. 뭐 비용도 싸답니다. 미리 예약하면 한 8만 원 선에서 왕복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뭐 어디 가서 주무시지 말고요. 첫 비행기 7시 거 타고 가서 밤에 9시 거 타고 오세요. 그럼 됐지 뭘. 굳이 뭐 거기서 자는 것도 별거 없어. 불 끄고 자는 건데 뭐 호텔인지 민박인지 바닥인지 알 게 뭡니까. 혹시 제주도 갈 수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결론입니다. 저희 교회 계세요. 제주도가 고향인 분 계세요. 저번에 제가 제주도 산을 요즘 많이 먹고 지냅니다. 아주.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울 수 없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전부 그림의 떡이에요. 영적 싸움이 뭡니까? 예배를 나왔는데 내 예배는 달라. 어떤 예배야? 영적 싸움이 있는 예배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굳게 붙들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 속에,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사업장에, 내 아이의, 부모에 관련된 모든 것에 흑암은 무너진다. 다시 무너진다. 무너져라.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하고 아이고 그냥 주일이야 나가야, 아유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고 사모님 전화하고 회장님 전화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도 전화 안 하지만 우리는 아무도 안 해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신자는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신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생각, IQ 200도 한다는데 뭐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까? 고민 많이 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세상 말로. 기도 많이 하면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요. 생각이 기도로 바뀐다니까요. 말이 씨가 된단 말 있잖아요. 여러분, 말 좀 아끼고 우리가 서로 참 쉽지 않습니다만 듣는 것도요. 말씀이 내게 뿌리가 쫙 내리도록요. 눈에 보이는 거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호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숨을 이렇게 안으로 들여마시면서 성삼위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숨을 내뱉으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에 능력을 전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요. 숨을 내뱉으면서요. 저주지향 세력은,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저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한 것만큼 이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할 때요. 보좌의 축복 역사가 벌어집니다.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렀더니 흑암 저주 재앙이 떠나갔어요. 한 왕은요. 그 밤에 하나님께 나가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초토화 성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237 나라의 흑암 세력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 말고 그들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다른 거 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변화시키십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모르도록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능하게, 성도들 복음 못 누리고 종교화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계 복음화 하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실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앞에 작고 큰 일에 응답받은 서밋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에스겔 38장 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넣을 것인데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 부부, 저희 부부,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자녀, 관련된 사업과 직장, 관계된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이 들어가서 군대가 되고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인도받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이 주신 말씀들이 내 것이 되며 이 주신 말